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7월 7일에 소아시아 7교회 이 마지막 교회를 살펴보는 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7은 완전과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기본적으로 실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이지만 시대와 세대를 넘어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편지다라고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는 한국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순서대로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렇게까지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는 우리에게 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편지에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강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는 이 편지에 포함된 4가지 강렬한 이미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마시는 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냉수도 아니고 온수도 아니고 그저 미적지근한 물이었을 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 안에서 뜨겁게 불타올라야 했건만 성령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구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구 추방된다는 그런 심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요, 토한 물을 다시 마실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 예수님과 모든 관계성이 끊어질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미지근하다라고 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평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양모 생산과 직물 공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는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옷을 입지 않는다면 단순히 춥거나 덥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온전한 존엄성을 상실하였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실 예수님께서는 몸에 그 어떤 옷도 걸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벌거숭이 상태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알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지만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로 몸을 아무리 가려봤자 그것이 온전한 옷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로 엮은 옷과 이 가죽옷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자랑하는 양털과 직물로 만든 옷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흰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흰 옷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미지는요,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약을 사고 눈에 발라서 잘 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눈을 고치는 안과와 이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영적 실명 상태이며 예수님의 안약을 발라서 광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미지는 우리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전도와 영접을 위한 구절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맥락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징계하고 좀 혼내실 때 사용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부시고 억지로 강제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노크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그 문을 열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우리는 마시는 물, 입는 옷,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드나드는 문, 이 네 가지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미지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뜨거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냉랭하고 차가운 교회입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지근한 교회입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벌거숭이입니까? 아니면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입니까? 과연 우리는 영적 실명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노크 소리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 전심으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혼을 내시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 근본 동의는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기억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냉랭하거나 미지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여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